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13번째 강의로서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5, 6년 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 나이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은 이후로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한 사람들이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온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12절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라는 것이지요. 13절 중간에 한 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요, 표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낚아챈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어떨떨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낚아채셨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를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한 다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맞고 예수처럼 굶주리고 예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정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정한 인생의 목표가 빌립보 1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의 영예를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기대했던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인생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또 안 되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표류되고 끝내 허망하게 마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피니스입니다. 이 피니스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인생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진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의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일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에 파묻히고 없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치고 찬양할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지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인생의 표대로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한 목표입니다. 건강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돈 버는 것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요. 또 번 돈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긍금전력하고 아껴서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요긴하게 우리가 써야 합니다. 또 성공해서 여가 생활도 즐기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인생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목표가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종말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저울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저울추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계획을 달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에 비추어서 나의 모든 기대와 소원, 계획과 목표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저울질을 해보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옆으로 제쳐놓아야 하고, 나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집어던져야 합니다. 이런 삶이 표대를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정은 1권 영문 124페이지에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그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서 이 장면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재는 저울을 들고 있죠. 양쪽 접시, 한 접시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우리의 관심, 애정, 또 한쪽의 접시에는 세상을 향한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의 그 접시에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어느 쪽이 더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담은 접시입니까? 하늘을 담은 접시입니까?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세상의 접시가 무게가 더 나간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표들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12절에 나오고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라는 말은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군이 나를 향해 쫓아오는데 적군을 피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갈 때 쓰는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을 나타낼 때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육상 100m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는 2009년 8월 17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9초 58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결승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들이 출발선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탕 총소리와 함께 그들은 앞을 향해 용수들처럼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결승전 가까이에 다가가서는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 지점에 먼저 닿기 위해 머리나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0.001초 차이로 1등, 2등, 3등 등수가 판가름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100m 육상 선수가 결승점에 먼저 닿기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디오코, 한국말로 달려간다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전심을 다 쏟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나이도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통증을 달고 살고 불편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포기하고 그저 앉아있을 만도 한데 끝까지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침침한 감옥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은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기 동료 유대인들을 초청해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을 사람들에게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m 육상 선수들처럼 고린 지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목표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판소리 분야에 대표적인 명창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박동진입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이 83세의 나이에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씩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그리지 않고 하루 4시간씩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 83세인데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4시간을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넘었어도 계속 소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박동진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 연습을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하루 4시간씩 끊임없이 소리 연습을 합니다. 참 놀라운 훌륭한 대답이죠. 여러분, 이분의 본질은 판소리에서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분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명창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명창, 제일 명창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 4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이가 83세인데도 소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분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는 인생 최대의 목표를 앞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판소리 명창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만큼도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합시다. 좋은 목소리 내기 위하여 하루 4시간씩 피나는 노력을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 4시간씩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가진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막연히 신앙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과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가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주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만큼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는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립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달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신앙의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를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두 번째 바울이 포기한 것이 뭐죠?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자입니다. 회방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동력자인 바나바와 알력이 생겨서 나누어지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랑 30여 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업적을 나팔 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이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 있고 원한을 갖고 한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믿음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던 중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인이 닐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녀가 당한 모든 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십니까? 그때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하는 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계속 갈등만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또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성폭행을 당해도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디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 희생자다 하는 것만 늘 생각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자꾸 돌아보면서 과거의 일들만 자꾸 마음에 담고 맴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자꾸 잡아채고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처럼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사랑으로 삼고 산다면 이런 날을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구경만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너 참 잘한다. 그래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독특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로 정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적당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상 선수들의 달리기 경기를 볼 때 누구를 제일 주목합니까? 꼴찌하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가장 앞에서 달리는 선수를 주목합니까? 당연히 제일 앞에서 뛰는 선수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만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남보다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소리를 9번 이상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는 것입니까?
푯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몸에 있는 병도 꺾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재감도 그를 기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폭군 네로가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바울을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죽으라고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보시고 주님이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힘듭니까? 참, 여러분, 오늘날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집안 재창만 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 낳기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덩어리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는 무언가 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답답한 환경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로 꺾지 못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푯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푯대를 정해놓고 그 푯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로 우리를 묶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푯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그 무슨 세력이나 권세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폭력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의 덱스터 에버뉴 침례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955년 12월 달에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노예 해방을 했는데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카풀을 해서 다녔습니다. 연방정부 법원에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투옥되기도 했지만 결국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감동을 준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 자녀가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알라바마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주, 언젠가는 바로 그 알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입니까? I have a, 영어로 이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I have a dream.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를 선포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5년 후에 백인에게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선포한 지 45년 후에 최초로 미국에서는 흑인 브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가 꾼 꿈은 살아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미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인 1월 15일을 기념해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꿈들요, 그거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꿈, 그것만이 영원한 꿈이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고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면 여러분이 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와 나의 가족과 친구들,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손에 손을 잡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도성문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꿈,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